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한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함께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허전하고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힐링이나 행복 이런 단어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의 화두도 위로, 힐링, 회복 이런 용어들이 기독교 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 그러셨어요. 이 라파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나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자꾸 화두로 삼아요? 위로, 치료, 회복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래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가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게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치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우리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위로를 받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선교라는 비전을 뛰어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었는데 돌아왔고 선교가 회복이 되는데 참 커피값 아끼려고 회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커피를 텀블러에 받아서 먹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실천해가지고 그것으로 모여진 금액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다. 이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위로,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상고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를 펴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보다 더 큰 능력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우리 예일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대로 들으려고 하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볼펜을 들고 쓰면서 이게 지금 그런 뜻인가?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마음속에 대목과 같이 잘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괄호넣기를 한번 해보시죠.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애착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애착 때문입니다. 자, 한번 얘기를 펼쳐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지를 맡기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디모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구구절절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경계, 즉 경고하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결론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피해야 된다는 것을 쭉 얘기하는데, 그 총망라된, 앞에서부터 쭉 총망라된 그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길래 하고 봤더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피하래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머니의 돈,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일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그 돈을 피하라 라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근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돈을 사모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헬라어 본 성경에 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갈망하다, 돈을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항상 돈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늘 돈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행동과 동기에 돈을 많이 벌고 남들처럼 저렇게 의시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의식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난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돈이라는 건 다 그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는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한 번에 잡아뜨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개구리를 실험을 하는데 펄펄 끓는 비커에다가 살아있는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니까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마자 퍽 뛰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개구리가 약간의 화상을 입을지 모르지만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 또 실험을 하는데 미지근한 물에다 개구리를 넣고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아주 약하게 켜놓으니까 물이 천천히 데펴지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한여름 태양볕에 그 물 웅덩이에 이렇게 비 온 다음에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여러분 손으로 만져보면 따끈따끈하죠? 다들 이렇게 공주님처럼 사셔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전 시골에서 그렇게 손 대본 적도 있고 막 그러니까 따끈따끈하니까 저기가 개구리가 들어갔다가 여기가 사우나네 이러면서 찜질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갑자기 순간 딱 넘어버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근육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돈에 사로잡히도록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6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 자기가 돈 벌고 잘 되고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얻고 자기 소유가 더 많아지는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경건까지 활용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처음부터가 아니라 점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속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대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돈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마음의 중심에 진리가 사라지고 무언가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 정욕과 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 마음 중심에 그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에서 떠난대요. 중심에 그 진리가 떠나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어느 날 떠나게 돼요. 여기서 떠난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고대인들도 별자리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선 태양력도 생기고 그렇게 됐었는데, 별자리를 보면서 별이 어떤 일정한 궤도를 쫙 돌고 있는 것, 이게 변함없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별이 자신의 일정한 궤도에서 이탈해가지고 유성처럼 또 떠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저 1호선 지하철이 말이죠. 철로 위를 달려야 되는 놈이 갑자기 아우 귀찮아 그러더니 철로서 뛰어나와서 아무데나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빨리 다니는 기차가 철로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탈선이라 그러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자기 자리를 일탈하는 것, 처음부터 일탈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떠나면서 일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합쳐보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항상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이 주인 돼서 내 마음속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 기준도 없이 정함도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갑자기 뭐가 좋다고 이거 사다 먹어보고, 오늘은 아로니아가 좋다 그러고, 내일은 뭐가 좋다 그러고, 막 오메가3도 하다 먹고 안 먹는 게 없어요. 매일 뭔가를 떠돌아다니. 오늘은 사이클이 유행이 되니까 사이클 사가지고 사이클 동호회 들어가고, 내일은 막 뭐 하러 다니고, 모레는 뭐 하러 다니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마치 삶아지는 개구리 마냥 거기서 쫙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점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 마음을 찌르게 된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애착과 욕심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돌아다니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근심이 그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위로와 공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힐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겠고 들어주고 충분히 공감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떻죠?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과 과오와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공감해 주겠다는. 어제도 말입니다.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애 지금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동성애를 미워한다고, 동성애자를. 아니요.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죠? 동성애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 짓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에서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어쨌든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저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달래요. 여러분, 유사일에 동성애자가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합법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시대가 처음인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래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 위로를 해준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동성애가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그 동성애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동성애가 천성적인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 있는데 그 논문들을 딱 살펴보니까 그 논문을 쓴 의사가 동성애자예요. 그거 외에는 동성애가 천부적인 것이라고 증명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회,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동성애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사회는 동성애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근데 이걸 위로하고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상태로 살아도 괜찮아. 너 그대로 받아줄게. 위로가 좋긴 좋은데,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없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갈수록 점점 그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인간적 위로와 공감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지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를 절대로 전제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애착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나만 빼고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시대가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나는 안 변할 테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줘.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네가 내 마음을 위로해줘. 이게 우리 시대, 공감의 시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자기애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샘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얻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위로는 받고 싶은데 이런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 속에 진짜 아픔을 만들어내는 가시는 하나님이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픈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오셔요. 얘야, 그 가시를 분질러내자. 하나님, 저는 위로는 바라는데 거기까지 손은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위로를 받으러 왔지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거 만지면 제가 아프거든요. 가시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로만 받고 싶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 애착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많은 근심이 그를 찌른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부족한 게 없어요. 날 때부터 부자예요. 게다가 출세를 했고 관원이에요. 젊어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지킬 거 다 지켰어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데 영혼에 문제가 있네.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 나라에 내 들어갈 수 있나? 자극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이 불안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솔직히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쫙 들으시더니 정확하게 지목하십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 옳다. 네가 너무나 잘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네 재물이 많지. 너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육신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다. 너 여전히 부자일 거야. 여러분,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애착에 도전을 대서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이 자기 애착이라는 묶임을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변화시키고, 원인은 알았는데 자기를 변화시키고 수술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정확한 진단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셔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자기 애착이 나를 꽉 붙잡으니까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 손에 들려있는 수술 메스로 제 심령 폐부를 찔러서 고름을 짜내시고 암덩이를 잘라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열어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거기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참을만 하거든요. 제가 딴 데 갈 거예요. 딴 데서도 위로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버릴 수 없는 자기 만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치료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화된 자기 애착.
여러분, 천하장사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게 있대죠. 그게 뭐랍니까? 천하장사도 들지 못하는 게 있대요. 뭐예요? 눈꺼풀이랍니다. 눈꺼풀. 제발 좀 들어 올리세요. 빨리. 여기도 들어 올리세요. 세상에서 제일 들어 올리기 힘든 게 그 가벼운 눈꺼풀이래요. 자기 애착이 얼마나 힘든지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제일 변하기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시죠. 우린 지금까지 위로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자기 애착에 사로잡혀 나의 변화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 애착을 제거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얄팍한 위로와 공감, 달콤한 잠깐의 그 달콤함의 것으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고 경험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인간적 위로와 공감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피할 수 없고 죄의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죄악된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기 애착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위로가 뭡니까? 이런 얘기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는데 예전에 아이들이 아프면 말이죠. 꼭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열이 많이 올랐어요. 39도 넘어가고 40도 넘어갈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애가 열이 40도, 41도 막 하면 그러면 뇌에 문제 생긴다 그랬고 막 잠도 못 자죠. 그리고 아이들이 열이 나면 말입니다. 막 들고 애를 들쳐업고 뛰어서 응급실에 가고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한테 해열제 먹이고 눕혀놓고 물 떠갖고 애 몸을 젖은 수건으로 계속 닦아갖고 열 내리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희한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자고 있던 그 벽에가 흥건히 땀으로 젖고 나면 아침에 열이 뚝 떨어져 있고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근데 아이가 나중에 애가 조금 이렇게 크더니 막 토하고 먹은 걸 토하고 열이 나는데 애가 물어보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아파?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죠? 괜찮아. 약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날 거야. 그럼 제가 알아서 했을까요? 그 말을? 아니에요. 얘가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렸는지 내일 약을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날지 그거는 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위로해주는 말로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괜찮아. 약 먹고 잘 자면 내일 아침에 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사실은 그래놓고도 제 자식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까요? 괜찮아. 내일 아침엔 좋아질 거야. 이게 위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더 평안해지는 것일까요? 괜찮아. 내일 아침에 반드시 좋아질 거야. 여러분, 이게 위로라면 나는 사기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사기꾼 아빠였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난 모르는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로나 치료를 위한 우리가 위로는 말이죠. 위로는 치료를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위로가 그게 끝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가 뭐예요? 치료의 전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하나님은 위로가 뭐예요? 최선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가 최선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은 약간 미묘한 느낌이 들지만 굉장히 확실한 겁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위로가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로가 최선인 분이 아니구나.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명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약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빨리 맞추려고 하지만 길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자, 방송실 11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안 됩니까? 그래요. 자, 방송실에 저 하트를 날렸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자, 나오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써있죠. 11절까지요. 자,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게 답이구나. 목사님이 이걸 답으로 제시하겠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답을 알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요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 그렇죠? 이걸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면 해결돼. 여기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세 가지 법칙, 그리고 주일날 설교 때마다 이런 세 가지 법칙을 딱딱 전해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해결점이 탁탁 나오고 쉽게 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조롭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얘기합니다.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답인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권면은 이런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게 선행돼야 이 뒤에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은 좀 더 확실한 어조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뭐라고 읽었죠?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지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man of God 이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주 단순한 영어지만 가끔은 영어로 읽으면 더 그 뜻이 자세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뭡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존재인가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호칭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가만히 우리의 기억력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 말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인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정체성 속에서 발견되는 것, 그게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성교학이라는 걸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선교지를 방문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마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어느 날 필리핀의 선교지에 간 적이 있으셨대요. 워낙에 필리핀 선교지가 많으니까 오지 선교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이 수많은 섬이 있는데 섬마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다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을 해서 조그만 집을 빌려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을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그 믿음 있는 젊은이들을 거기에 그 인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전도사님. 그리고 수많은 섬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늘 가지 못하니까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리고 또 보내서 그 섬들마다 자기 고향이니까 가서 일하게 만들고 사역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선교사들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 교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가서 그 젊은 일꾼들을 보는데 보니까 이 교수님이 가서 보니까 적어도 부부끼리 온 사람도 있고 혼자 온 사람도 있는데 최소한 100명은 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한테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꾼들과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유 교수님 이게 그렇게 교수님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 그 교회 그 섬마다 교회를 맡고 있는 뭐 전도사님들이지만 이분들이 사명이 분명해서 여기 온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여기 오면 오가는 여비, 적지 않은 선교용 부식, 한국에서 보내온 구호용품, 생활비 이런 걸 받아간다는 거. 워낙에 생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는데 올 때마다 받아간 것으로 한 6개월씩 살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몇 개월 먹고 편하게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오는 이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래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할 시간에 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한국말로 이제 가르치면 옆에 통역사가 있는데 통역이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로 통역하면 현지어로 따갈로그로 또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통역을 하니까 이게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 통역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통역함 있잖아요. 통역하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역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2번이나 해요. 이게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역동적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졸고 자고 막 저쪽에서는 막 이렇게 눈꺼풀 들어 올리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게 와서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성령님이 이 교수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머리하고 알고 있는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저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디서 들은 얘기가 나오지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 하던 얘기를 다 멈추고 여러분 다 우리 눈꺼풀 좀 들어 올리세요. 빨리빨리 지금 거기도 자 거기 기둥 뒤에 눈꺼풀 다 들어 올리세요. 해놓고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옆 사람에게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You man of God.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그걸 이제 안 그래도 졸렸는데 시키니까 옆에 사람한테 You man of God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시키는 거예요. 반대편에도 해라. 뒤로 앞뒤로도 해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돌아다니면서 10명에게 얘기해줘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났죠. 허리 아프고 막 앉아고 지루했는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장난치면서 You man of God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거의 10분, 20분을 시키는 거예요. 지루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이게 계속 시키나 막 그러면서 점점 재미없어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서 깨달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깨닫는 You man of God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날 보고 손가락을 딱 가르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가슴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지. 내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령님이 여기서 갑자기 어두운 마음 방 안에다가 불을 탁 켜듯이 그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육반 수료하신 분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1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갈 때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어두웠던 것들이 쫙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게 가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자기 행위가 보이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 섬을 변화시키라고 나를 거기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서 그날 밤 그 현지 사역자들이 다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들에게 내 생활비보다 더 많은 보너스와 같은 그 돈을 주면서 위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조금 있으면 6개월 있으면 또 떨어지고 다음에 또 그가 원해서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쳐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얄팍한 위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힘내라. 더 잘할 수 있다. 그 말 갖고 안 돼요. 될 것 같으면요. 오히려 디모데 속에 잠재 있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그것들을 다시 불일 듯이 일으키려고 그에게 비전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시행하실 거라고 일어나게 만드는 일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라고.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공황에 빠진대요.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게 된대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 저 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그저 불교 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가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욕심과 자기 애착만 가지고 서 있으니까 위로가 와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애착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는지 모르니까 위로를 넘어서 그에게 강력한 비전을 주시고 자기 눈에 본 비전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울은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2차 세계대전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가 히트를 쳤어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전선에서 싸움을 하고 있던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병사를 찾아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라이언가가 나중에 이게 보니까 설리번 오형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가정에 그 형제가 5이 있었는데 전부 다 2차 세계대전에 나갔는데 4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 마지막 막내인 라이언이 남았는데 이 4형제가 죽은 어머니에게 내 형제가 죽었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제일 유능했던 밀러 데위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 궁합을 잘 맞춰서 늘 싸움에서 이겼던 소대원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저기로 줍니다.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가서 라이언을 찾아와라. 죽이지 않도록. 꼭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이 하나라도 살려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밀러 데위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 나가는데 포화 속에서 막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워낙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흐르는 유탄에 맞아서 죽고, 좀 포로를 잡았던 걸 풀어줬는데 포로가 와갖고 다시 쏴갖고 죽고, 이게 전쟁 영웅으로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그래갖고 자기 앞에 있는 밀러 대위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우린 지금도 전쟁 영웅인데 이렇게 어떻게 전쟁터가 아니라 이렇게 죽도록 만들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따지고 물어요. 어느 날 휴식을 취하는데 이 휴식을 취할 때 밀러 대위 옆에 호버스라는 이제 병사가 옵니다.
근데 밀러 데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호보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보스, 나는 부하들이 죽을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하곤 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죽음으로, 그 내 부하의 죽음으로 아마 다른 생명들이 둘, 셋, 아니 한 10명도 목숨도 거뜬히 구한 거라고. 제가 죽은 이유는 다른 사람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대신 죽은 걸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저 죽음이 값진 죽음이 됐다고 확실히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 부하가 몇 명이나 죽은지 알아? 모두 94명이야. 난 그 친구들의 이름도 다 기억해. 그것은 어쩌면 그 10배의 생명을 구했다는 뜻일 거야. 아니면 20배? 나는 그렇게 내게 맡겨준 임무를 합리화하고 내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야. 누구에게요? 그럼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개죽음 당해야 되냐고 물은 병사한테 이 자기 지휘관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호보스가 물어요. 대위님, 그런데 이번 임무는 단 한 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한 명 구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밀러데이가 말합니다. 아마 라이언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겠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아니면 수명을 긴 정부를 만들어내든가 뭔가 우리가 다 죽어도 그 사람 하나 살려낸 게 그 값진 사람이기를 바라야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답은 없지만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뒤로 가요. 뒤로 가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꼭 이겨야만 이 라이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소대원들이 자기 싸움도 아닌데 들어가고 지금 포위가 된 이 독일군과 싸움을 하면서 막 싸우다가 하나씩 다 죽습니다. 전투에서. 마지막에 밀러데이가 하고 라이언이 남았는데 그 밀러데이 앞에 탱크가 오는데 그걸 폭발을 못 시켜갖고 탱크가 쏜 기관총에 밀러데이가 맞아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 밀러데이가 허리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서 탱크를 향해서 쓰러진 상태에서 막 총을 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튕겨나가는데. 근데 갑자기 탱크가 꽝 하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조금 있다가 그 꽝 하고 터지더니 비행기가 위로 샥 지나가면서 그게 터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마지막으로 갑니다. 살아남은 이 라이언이 뛰어나왔고 밀러데이를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밀러데이를 품에 딱 안는 거예요. 밀러데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말합니다. 라이언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떠듬떠듬 하는데 그 울고 있는 라이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살아야 돼. 너 잘 살아야 된다.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너 한 사람 구하면서 우리가 다 죽지만 너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생명 그 이상의 가치로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해라. 우리는 우리 생명을 다 죽음으로 끌고 가면서도 네가 그렇게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밀러 대위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걸, 그 품에서 숨 거두는 걸 보면서 라이언이 막 웁니다. 근데 그 울고 있는 라이언을 밑에서 카메라가 찍어요. 얼굴을 막 울고 있는데 이상한 거죠. 그 얼굴이 점점 변해요. 울고 있는 얼굴이. 그리고 변하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노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메라가 뒤로 쫙 물러서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노인이 된 라이언이 꽃을 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라이언 뒤에 자기 후손들이 쫙 서가지고 같이 그 무덤 앞에 섰어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잘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했던 그 마지막 말 때문에. 이제야 내가 당신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무로 그 말을 들었을까요? 마지막 밀러 데이가 죽으면서 한 말을 이 사람이 의무로 들었거나 부담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디 이 사람의 삶에 억지로 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운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보다 값진 능력, 강력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 있는 삶, 오늘 간증자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삶 하나 붙잡고 오늘도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든 막 죽지 못해 사는 것 마냥 버티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얄팍한 위로나 찾아다니면서 오늘은 술이 위로해주고 내일은 돈이 위로해주고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얄팍한 위로에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그곳에서 강하고 능력 있게 일어나서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실행될 것입니다. 복음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성도는 복음의 비전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의 비전 없는 승리는 그런 성도는 고아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강하게 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받는 사람 되기보다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난다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얄팍한 위로를 탐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하면서 남들을 내 자기 애착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뭔가 좀 해주세요 이런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 개인의 육신적 애착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 애착에 사로잡히는 자가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로 뚜렷이 알고 그 복음의 비전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예일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내 인생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상처나고 아파서 어디 위로가 없나, 누가 나 위로해 줄 사람 없나 하면서 세상을 향해 막 갈증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모르고,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그저 자기 스스로에게 매어서 살아가는 인생,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말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뚜렷하고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혼돈에 빠지고 이건지 저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오늘 간증한 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의 자녀로, 사명을 가진 주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 이렇게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 한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김윤섭 선생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사오매 우리도 함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함께 세워가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것으로 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은혜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외의 자녀들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